네,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제가 열거하는 나라는 어떤 그룹에, 세계의 어떤 그룹에 속한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일까요?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교황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 마리노,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대한민국. 이 32개 나라의 나라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라는 기구에서 그룹을 세 개를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B그룹은 선진국, 그리고 C그룹은 중남미, 그리고 D그룹은 동구권으로 나눴는데, 이번 2021년 7월 2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B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이름들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시작해서 매년 한 번씩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68회가 되었습니다. 이 68년이 됐는데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나라는 유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빛 미디어 이사회 의장인 박태용 씨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 출간하자마자 주요 서점에서 정치, 사회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1위를 달렸고요. 그리고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서 독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또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갑자기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어디서 선진국이라고 한 것일까? 저도 궁금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선진국 국민이 되면 그만큼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만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오래 믿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그 왼뺨도 돌려대고, 또 누군가 나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겉옷까지,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거든요. 겉옷을 가지게 하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또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수준 높은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준 높은 삶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그러한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야, 이게 수준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지식만 있다고 그 사람이 수준이 높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수준이 높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수준 높은 삶을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게 수준 높은 삶이다 라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나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삶,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다 읽진 않았습니다. 8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오늘 전체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글입니다. 특히 다윗의 멘토인 사무엘이 1절에 보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이때 도망을 다녀도요, 얼마의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냐면 무려 600명의 군대를 이끌 정도로 생각보다 컸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하루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은혜를 얻도록,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그 소년들이 우리가 당신의 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좀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있는 것을 좀 달라는 것이죠. 먹을 것. 적어도 600명의 군사들이, 남자만 600명이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발은 다윗의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말죠.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사실 다윗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절을 하는데도 모질게 거절을 합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사실 그 진실을 모르면서 들은 소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구했을 텐데 그거 생각지 않고 사울에게 단순히 배반을 해서 어떤 대권을 차지하다가 쫓겨난 사람으로 소문을 들은 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절의 사건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나발의 거절 사건을 듣습니다. 소년이 돌아와서 이래이래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것들을 다 지켜준 것이 허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았다. 예, 오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악으로 나의 손을 갚았다. 수준 높은 삶. 어떤 삶이 수준 높은 삶인가? 예, 이 수준이 세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세 수준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첫 번째, 악으로 선을 갚는 수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수준. 나발이 다윗의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악으로 선을 갚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악으로 선을 갚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남들은 나에게 선을 베푸는데 나는 반대로 악을 베푸는 거예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 뜻대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내가 선으로 갚지 못하고 혹이라도 악으로 선을 갚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잠언 17장 13절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이라는 책은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의 주제를 생각하고 다루기는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단락이라든지 한 구절을 가지고 충분히 설교가 가능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가깝게 대하기 위해서는 잠언 목록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게 좋겠다, 내가 암송하는 게 좋겠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안 적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되풀이하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말씀 내가 정말 소중한 말씀이구나. 잠언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잠언의 목록들을 그냥 적으십시오. 한 절씩. 그리고 자주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삶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죠. 살아오면서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은 없습니까? 남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대했는데 여러분들이 악으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범죄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자꾸 선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죠. 근데 그 선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을 또 이용해서 악으로 갚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자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도 일반 사람들도 악으로 선을 갚을 수가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악으로 선을 갚았도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 선을 악으로 갚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 자,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굴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발의 이 소리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궁금하시죠? 다윗의 병사들이 돌아와 나발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뭘 차라? 칼을 왜 찰까요? 요리하려고요? 타타타타타타 그러려고요? 아니죠. 전쟁에 나가려고.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다윗까지 칼을 찼으니까 다윗이 무척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찼던 거죠. 그리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다윗의 용사들이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600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결국 어떤 수준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죠. 성경 어디에 있죠? 율법에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으면 해코지 한 대로 나도 되갚아 주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악하다는 걸 아니까. 악을 더블 악으로 갚아버리니까. 그냥 악은 악으로만 갚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 수준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을 악으로 갚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누군가의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아픔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 여기도 같이 넓은 범주에 다 포함됩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는 선대한다. 이건 동일하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갚았으면 갚았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너는 오른뺨을 너희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노력하라.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윗은 나발에 대해 그 악으로 다가온 그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아니면 더 갚으려 할 때, 받은 것보다 더 몇 갑절로 되로 받은 것 말로 갚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죠.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만났습니다. 바란광야 그리고 갈멜에서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발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누구보다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보다는 잘못하지 않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어른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이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보다는 자기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나발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면 정작 다윗은 누구를 죽였어야만 했습니까? 사울을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24장에는 동굴 안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러 돌아오는 가운데 죽이지 않고, 그 신하들이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바로 전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가 갑자기 25장에서 나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엇보다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칼을 빼어 같이 나갔던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다윗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너무나 멋진 해석을 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이 훨씬 위대한 일이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인 일보다 그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었다.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 사람들의 눈에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분노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왜?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 참았다. 자, 세 번째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답이 나옵니다.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 하나님은 다윗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보복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은 불이 나게, 역시 음식 잘하고 볼 일이에요.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정말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합니다. 제가 요약을 했어요. 먼저 다윗을 만나서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요.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을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종들이 왔다 한 것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실 때에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피를 흘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말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일 후에 그 악한, 어리석고 행악이 가득한 나발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 찾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좀 전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57쪽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다 있을까요? 잠언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잠언의 31장인데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읽다가 적용할 수 있는 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찾을 수 있는 곳이 잠언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잠언은 다른 성경들 어떻게 큰 보석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석이에요. 이 보석들을 꿰서 우리 목에 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구약 933쪽. 잠언 20장 22절. 933쪽 찾은 줄 알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는 뭐라고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친히 악을 갚지 마세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요. 20장 22절과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악이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이지 악을 악으로 갚겠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같은 것이죠. 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을 악으로 갚지는 않습니까? 혹은 일반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 선진국이 되었다면 선진국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기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핵심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